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이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열어두신 자비의 문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지친 이들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오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고통 또한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속 쾌목대왕의 자비와 정의를 통해 참된 복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을 넘어선 진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어느 먼 마을에 수다라라는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부모를 부양하며 병든 동생까지 돌보느라 늘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고 사람들은 먹을 것도 물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마을 한복판에 작은 탁발 그릇 하나를 두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이 그릇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수다라는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일하는 두 손뿐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다라의 집 뒤편 오래된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기 시작했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되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스님이 마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보시란 금과 은만이 아니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내 마음처럼 여기는 것이 참된 보시이며 그 마음은 결국 부처의 자비와 같은 것이다. 수다라는 그날 이후 마을의 스님이라 불리며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끝내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신이 부처님의 전생에서 보시를 실천한 제자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쾌목대왕이라 불리는 위대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고통을 꿰뚫어보는 맑은 유리 같은 눈을 지니고 있었고 그 눈으로 백성의 괴로움을 먼저 알아차리며 자비로운 정치를 펴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매일 아침 왕궁 정원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몸이 누리는 권세와 복은 다만 지난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정성의 열매일 뿐이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준 것처럼 오늘도 그 씨앗을 다시 심으리라. 쾌목대왕은 궁궐의 창고를 열고 금과 은, 쌀과 옷, 약과 기름을 가득 꺼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누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까지도 고생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오너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먼 나라의 한 상인이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 속에 있었으나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쾌목대왕은 그를 직접 궁으로 불러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아이에겐 새 옷을 입히고 아내에게는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복의 씨를 다시 심는 것일 뿐이요. 지금 심는 이 씨앗은 나의 다음 생을 향한 기도입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나라에 있던 백성들 또한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 해에는 하늘도 감동했는지 비는 때맞춰 내리고 오곡은 유례없이 풍성히 자라 쌀과 보리, 조와 콩, 기장이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은 복을 심었고 우리는 그 복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네가 오늘 남을 위하여 심은 작은 자비는 내일 너 자신을 구원할 꽃이 되어 피리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비의 손에서 자라난다. 남을 위해 흘린 땀이 나를 구원하는 물이 된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는 자, 이미 부처의 마음을 품은 자다. 심은 만큼 거두리라. 그것이 우주의 법이며 부처의 길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다음 생에 밝은 등불이 된다. 자비는 재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미는 일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나 또한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찾게 하셨다. 왕의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는 데 있다. 복은 돌고 돈다. 주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받는다. 어려운 자에게 등을 돌리는 이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자비는 연민이 아니라 실천이다. 오늘의 작은 친절이 내일의 큰 평화를 낳는다.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이 한마디가 부처님의 마음이며 불교의 근본이다. 먼 옛날 하라다바두마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고 화려한 궁궐, 여자, 술, 그리고 아첨하는 무리들 속에서 점차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충신 노다타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정치는 욕망이 아닌 자비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백성은 밭을 버려 떠나고 상인은 세금을 감당 못해 떠나며 신하들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망은 끝이 없고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제발 눈을 뜨소서. 그러나 왕은 그 말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나라에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자는 누구냐? 당장 궐 밖으로 내쳐라. 그날 이후로 노다타는 왕궁을 떠났고 백성들도 하나둘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잡초로 덮이고 시장은 텅 비어갔으며 왕궁에는 웃음소리 대신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불길한 꿈에 시달린 왕은 궁 안에 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외로워졌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대왕은 탐욕으로 귀를 막고 분노로 눈을 감았으며 어리석음으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은 불을 지피고 지는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치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지금 대왕은 그 불길 속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잃은 것이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노다타는 이미 쾌목대왕의 나라로 망명해 있었고 하라다바두마 왕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에 자신의 욕망을 나라보다 먼저 둔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탐욕과 아만의 위험,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붕괴한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바깥의 모든 적보다 더 큰 원수이다. 법구경. 탐욕은 마음을 흐리고 자만은 진실을 가린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 속에 귀 기울이고 자비 속에 백성을 품는다. 부처님의 뜻. 탐욕은 끝을 모르고 끝없는 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진실을 외면한 귀는 재앙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넘어지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선정을 얻는다. 자비를 잃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첨을 친구 삼는 자는 결국 외로움 속에 늙는다. 국정을 버리고 세욕에 빠진 자는 백성을 잃고 이름을 더럽힌다. 백성이 떠나는 지도자는 스스로를 잊은 자다. 눈앞에 향락에 빠진 자는 미래의 고통을 부른다. 한 사람의 충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천명의 탄식을 듣게 된다. 자기만을 위한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모두를 위한 통치는 길이 남는다. 탐진치는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신을 태우는 어리석음이다. 욕망의 눈으로는 나라를 볼 수 없고 자비의 눈으로만 백성이 보인다. 정치는 마음을 살피는 일이지 권세를 누리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에 있지 않고 진실을 듣는 귀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하라다바두마 왕의 나라에서 쫓겨난 충신 노다타는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으려다 되려 죄인이 되어버린 인물이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울었고 진실을 위해 간언했으나 돌아온 것은 추방과 추격뿐이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쾌목대왕이 다스리는 후가라바두국으로 망명을 했다. 쾌목대왕은 그의 눈빛과 말에 진심을 느끼고 곧바로 그를 신하로 받아들였다. 왕은 말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죄인이 아니요 영웅이다. 나는 자비로 정치를 하지만 그 자비는 진실 위에 서야만 한다. 노다타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다. 저의 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이 전쟁은 영토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쾌목대왕은 곧 자비의 군사를 준비시켰다. 그 군사들은 약탈하지 않고 백성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으며 오직 불의한 왕과 간신들만을 향해 움직였다. 전쟁 중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다. 자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다. 전쟁은 길지 않았다. 하라다바두마 왕은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쳤으며 백성들은 노다타를 보고 눈물로 환영하였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를 기억한 이가 있었다. 우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준 왕과 신하가 있었다. 그날 밤 쾌목대왕은 노다타와 함께 사찰을 찾아 전쟁에서 숨진 모든 병사들을 위한 명복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전쟁이 정의롭다 말할 수는 없으나 자비가 없는 정치보다 낫다.
참된 정치란 백성을 위하여 고통을 짊어지는 일이다. 의로운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야 하며 싸움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가장 강한 힘이다. 진실을 위한 고통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전쟁에도 정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칼을 들고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이 일화는 진정한 정의는 자비로 출발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다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지도자, 선한 시민, 혹은 자기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쫓겨날 수는 있어도 꺾이지는 않는다. 정의란 칼이 아니라 자비로 지켜야 할 백성의 울음이다. 자비로 시작된 싸움은 고통을 끊고 평화를 연다. 나라를 위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백성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한다. 쫓겨난 충신의 눈물은 탐욕으로 앉은 왕의 웃음보다 깊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정의를 아셨고 자비로 진실을 일으키셨다. 망명은 도망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다. 고통받는 이를 위해 칼을 든 자는 욕망이 아닌 연민으로 움직인다. 지도자는 명령보다 경청으로, 권력보다 신뢰로 나라를 다스린다. 자비는 전쟁을 멈추게도 하고 정의롭게 시작하게도 한다. 한 사람의 외침이 진실일 때 그것은 천명의 침묵보다 강하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왕은 오래가지 못하고 백성을 품은 자는 길이 빛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싸움보다 먼저 고통을 본 자가 진정한 지도자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세가 아닌 안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고 불법이다. 한 시대, 한 나라의 운명이 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자비로운 왕 쾌목대왕은 눈으로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품었다. 그는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며 나라를 풍요롭게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복을 심는 자라 불렀다. 그에 반해 하라다바두마 왕은 권력을 사욕으로 물들였다.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향락에만 빠져 나라를 잃었다. 그가 쫓아낸 노다타는 진실을 품고 쾌목대왕의 품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신뢰를 얻고 쫓겨난 백성을 위해 자비를 깃발 삼아 정의의 군사를 이끌었다. 전쟁은 피를 흘렸지만 복수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의 정치를 멈추고 백성의 눈물을 닦기 위한 고요한 각성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왕과 충신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쓰러진 병사들을 위해,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그날 밤 쾌목대왕은 조용히 말하였다. 복이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위에서 피는 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칼보다 강하고 진실은 어느 왕좌보다 무겁다. 정의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움직일 때 비로소 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깨달음의 여정이다.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이리 오너라. 눈물 흘리는 자여, 가난에 지친 자여, 마음이 무너진 자여, 여기 부처님의 자리가 있나니. 네가 지고 있는 그 고통,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니며
네가 흘리는 그 눈물, 하늘도 기억하였느니라.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밥을 나누는 손끝에 있고, 등을 토닥이는 따뜻한 눈길에 있다. 진리는 금강처럼 단단하지 않고, 연꽃처럼 부드럽게 피어난다. 고생은 죄가 아니요. 고통은 버려야 할 그림자가 아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이 함께 걸으시니 너는 외롭지 않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서 피어나고, 구원은 다음 생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고생하고 있는 자여, 머뭇거리지 말고 오너라. 부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